우리가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맨 처음 첫날은 창조주 하나님, 둘째 날은 사람의 창조, 셋째 날은 에덴 동산의 창설, 넷째 날은 사탄의 유혹과 인간의 죄, 오늘은 다섯째 날로 심판 중에도 긍휼을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역사로 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중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천지 창조, 인간 범죄로 인한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그리고 회복과 완성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만이 아니라 회복과 완성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회복되어 완성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육체의 부활이 있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역사의 마지막을 회복과 완성의 역사라고 한다면 그 회복은 어디로 되돌아간다는 말일까요? 회복이란 한자어를 찾아보면 원래의 좋은 곳으로 되돌아간다, 되찾는다, 이 표현입니다. 정확합니다. 원래의 좋았던 것으로 되돌아간다, 되찾는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자, 회복은 어디로 되돌아가는 것일까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회복과 완성, 할 때 이 완성이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중단되었는데 그리고 꽃 피우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했는데 이것이 완성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복과 완성. 물론 마지막에 완성될 세상은 맨 처음의 세상보다는 더 좋은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맨 처음의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지으셨던 맨 처음의 세상은 예수님이 회복하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본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셨는데 예수님이 사실 펼치셨던 하나님 나라 회복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 세상의 어떤 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입니까? 여러분, 맨 처음 세상이 원시림으로 이렇게 산천초목이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모든 것이 풍족하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이런 세상이 있어서 제일 좋은 겁니까? 왜 하나님은 그 세상을 보기에 심히 좋으셨다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시고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또한 만물을 선한 청지기로 다스리는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입니다. 그 맨 처음에 세상이 그렇게 좋은 것, 하나님 나라의 본 모습이었던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조화롭게 통치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좋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이라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조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일터라면 일터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사장으로서 직원으로서 구매자로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조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점에 가게에서 이렇게 물건 사러 오는 사람 보면 손님이 올 때 너무 깎아 몰아치기 하는 사람 있죠? 이 상인들의 심정도 모르고. 그것도 안 됩니다. 또 상인이 독점해가지고 이익을 압도적으로 많이 가진 것도 안 되죠. 우리 아버님이 시장에서 이렇게 물건을 파셨는데 우리 아버님은 항상 이윤을 너무 적게 남기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볼 때는 좀 더 남기셔도 될 것 같은데 아버지는 그렇게 너무 이윤을 작게 붙입니까? 제 양심상 볼 때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시장에서 물건을 파시는데 이 물건 2배, 3배 이렇게 못 붙이고 한 10%나 붙인 것 같아요. 10%. 10% 붙인. 그래서 그 추운데 나가서 그 물건 파시는데 그 이윤이 남으실까? 그래서 항상 보면 열심히 하시는데 별로 집에 쌓이는 거 없었습니다. 일터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가게 주인으로서 또한 직원으로서 손님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조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내가 손님으로 너무 과하지 않는가? 그렇게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육 현장이라면 교육 현장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교사로서 학생으로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조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교사로서 그 강단에 서게 될 때는 하나님의 그 교사다운 모습으로 하게 하신 그 역할이 있죠. 학생이라면 진짜 구주의 신을 믿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내가 받는 청년이라면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놀면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다닐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세상이라면 그 안에 내게 주어진 역할을 내가 해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치 현장이라면 정치 현장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정치인으로서 또 유권자로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조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치가 썩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통치하는 세상이라고 믿는다면 유권자로서 마지막 한 표를 할 때도 신중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는 것이 나을까? 그의 정책과 그의 주장을 보면서 판단하고 소중한 한 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현장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싸구려 정치인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 정치의 계절이 오면 한 표 얻으려고 양심도 다 팔면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차라리 안 하면 안 하지. 정치가 하나님의 정치 현장이라고 생각하면, 주인이라면 그 정치인으로서 크리스찬답게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성실히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정치하는 걸 가까이 보면 여러분 그 어부지리로 전혀 저 사람은 거기에 이렇게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는데 어떤 환경과 상황이 이렇게 그 사람이 되도록 그 상황을 몰아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만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 막으셨으면 어떤 일이라도 중간에 터지게 하고 어떤 상황이 어렵게 해서 정치가 안 되게 됩니다. 인간의 노력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세울 사람을 세우시고 버릴 사람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의료 현장이라면 의료 현장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의사로서 환자로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조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의사들은 참 교만하죠. 너무 잘났습니다. 자기 지식을 과대하게 과신하고 믿고 일하지만 그게 잘 됩니까? 나중에 가끔 소식 들어보면 그 의사가 암에 걸려서 죽는 바람에 문을 닫았다,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의사도 한가 피조물일 뿐이고 자기가 알면 얼마나 압니까?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좀 높은 직업이지만 전 세계에서 보면 의사가 다 높은 직업은 아닙니다. 북한에 가면 의사는 겨우 먹고 살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한 부분에서, 한 영역에서 인정받는다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웃으십니다. 의사는 생명의 존엄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존엄함을 인정하고 병들고 아픈 그 생명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려내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는 것이 의사의 사명입니다. 물론 교회라면 교회도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영역이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복된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다음 조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곧 인간은 한갓 피조물이고 유한자이며 하나님이 창조자요 무한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잠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일하는 것일 뿐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할 때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아닙니까?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할아버지와 고조할아버지와 그 이전 쭉쭉쭉 올라가서 고조선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까지 그 모든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일을 하고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갈 뿐입니다.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류 역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경륜을 펼쳐가시는 시간 속에서 사람들이 그 줄을 다 서 있어요. 그 다 줄을 서 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왔을 때는 그때 그 사명을 내가 충성되게 감당하고 바톤을 뒤로 넘겨주고 나는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을 내가 하루라도 더 있고 싶다 해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존자고 창조자죠.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속에서만 우리는 잠깐 이 땅에 왔다가 그 사명을 이루다가 돌아갈 뿐입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동산이 되려면 바로 아담이 자신과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한갓 피조물이며 유한자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자요 무한자라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피조물이고 하나님 창조자죠. 인간은 유한자입니다. 유한하다는 것은 뭘 말씀합니까? 그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자원에서 유한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보니까 러시아의 푸틴은 엄청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근데 그의 생명과 그의 재산과 그 모든 것은 다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과 능력과 그 자원 무한한 겁니다. 시간에서는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계속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 경계선을 넘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에 서 있는 나무가 바로 선악과 나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있는 온갖 나무 열매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죄를 지은 결과 모든 관계가 비정상적으로 뒤틀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가장 보기에 좋았고 아름다운 관계였는데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게 되면서 모든 관계가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곧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다 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마치 그 마차 바퀴로 말하면 중심축이 뒤틀리게 되니까 그 주변의 모든 살들도 다 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마차 바퀴 있죠? 거기 보면 중심축이 뒤틀어져 버리면 다른 축이 다 이렇게 뒤틀어져 버리죠. 어그러지죠. 반대로 중심축을 바로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살도 다 잘 세울 수가 있습니다. 중심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중심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 중심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통과 슬픔과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쓰나미처럼 우리 삶에 밀려오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올바르게 잡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의 책에 보면 하나님의 침공이라는 이 부분이 있어요. 이 챕터가 있어요. 마귀가 인간을 사주해서 범죄하게 하고 이 세상을 장악했던 것.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난 내란 상태를 진압하시고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젊은 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야기라는 주제로 지금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지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려고 포기할 수 없어서 에덴 동산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두려움을 느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동산에 찾아오셔서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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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담을 부르시면서 너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인데 하나님의 정하신 그 궤도가 있는데 그 궤도를 이탈하여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너의 생명의 품은 내게 있는데 내게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답변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무도 아담을 이렇게 정죄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죄를 짓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었던 것이죠. 다시 11절에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죄의 동기를 물으시는 장면인데요.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내 벌거벗었음을 내게 알게 하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참 이것은 아픈 말이죠. 아담아,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했던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12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 보면 아담이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이 여자, 이 여자로 인해서 내가 이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다음은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여자도 자기가 그것을 따먹었는데도 뱀에게 그 핑계를 댑니다. 한마디로 여자도 아담도 각자 잘못했음에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변명과 책임 전가만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라, 원망하거나 남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고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회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만 하면 됩니다. 그 죄의 값은 치를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없어요. 죄의 값을 치를 능력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치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내게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다 회복할 것이다. 그것이 구원 아닙니까? 다시 14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죄의 책임을 선언하는 장면인데요.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어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그 죄를 짓게 한 것을 보시고 뱀을 저주하시는데 너는 이제 배로 다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흙을 먹으며 살게 될 것이다. 아마 이때까지는, 이 전까지는 뱀이 아마 걸어 다니고 다른 방식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배로 걸어 다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너에 대해서 심판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도 여기 남겨둡니다.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 사탄의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심판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신다. 그래서 너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뭐냐면 아이를 낳는 거 이런 임신의 고통이 없었는데 이때 여기에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가 있을 것이다. 남편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여성들이 남편과 결혼해 살면서 남편 때문에 얼마나 마음 조이는 일이 많습니까? 참 남편들이 힘들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 저도 젊을 때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사면을 받고 있습니다. 사면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의 기질이 그렇죠. 남편의 기질이 참 여성분들에게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남편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성전에 와서 울고 불며 막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17절에서 또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에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너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남자의 죄, 아담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은 너는 이제 앞으로 노동의 수고를 해야 먹을 것이다. 너는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너는 이렇게 먹고 사는 일이 안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 남성들이 참 가정을 이렇게 생업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했습니까? 남성들의 수고도 너무나 많습니다. 또 땅이 너로 인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땅이 저주받은 땅이 될 것이라는 거죠. 또 너는 흙이니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죄의 책임을 물으시고 있는 중에서도 그분의 은혜를, 그 귀한 은혜를 거두지 않는 것을 봅니다. 오늘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하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라고 했어요. 하와라는 말은 그 위에 1번이라고 써졌고 저 각주에 보면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생명. 여러분, 선악과를 따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지 않았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바로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놀라운 말, 아담의 아내인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죽음이 아니라 이 생명을 얻는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을 지금 예시하는 말이죠. 또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 여러분, 이전에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그걸 가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무화과 잎은 뭐 그냥 시들고 또 버려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지으셔서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가죽옷을 지었다는 말은 최초로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을, 어떤 생명을 피를 흘리고 죽이시고 그 가죽을 취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셨다는 거죠. 이것은 이후에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희생을 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가죽옷에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것을 부끄러움을 가리도록, 수치를 가리도록 가죽옷을 지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으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지 않습니까? 다시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읽는데요.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부분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여러분 지금 범죄한 인간이 만약에 생명나무까지 따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 죄 짓는 모습, 용서받지 못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하셨고 또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인간의 죄와 반역의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그걸 바꾸시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잠깐 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렇게 인간의 죄와 반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여러분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사모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생명나무의 길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나와요. 근데 그때까지는 이것이 생명나무의 길이 숨겨지게 돼요.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는데 어디로 갔다 했어요? 24절 보면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불칼을 세워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산 곳이 뭐냐면 에덴의 동쪽입니다. 미국인들의 가장 사랑받는 존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쪽이라는 장편 소설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제목과 주제는 오늘 창세기 3장 24절 말씀, 또 이후에 4장 16절 말씀을 미국 현대사에 적용해서 쓴 소설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도 한번 볼까요? 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자기 동생을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가 이 표식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풀어줄 때 가인이 에덴 동쪽으로 갔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24절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동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에덴의 동쪽은 하나님과의 단절, 낙원의 상실, 그리고 인간이 고통과 노동 속에서 살아가는 이 현실 세상을 말합니다. 이곳은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아니고 인간의 투쟁이 시작되는 무대이죠. 또한 창세기 4장 16절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처벌을 받아서 에덴 동쪽 노 땅으로 가서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죄로 인한 추방과 방황의 삶이 더욱더 깊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에덴의 동쪽은 죄책감과 고독 속에 살아가야 하는 저주받은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존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은 바로 이 에덴의 동쪽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보편적인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람들이 욕망을 갖고 서로 질투하고 죄를 짓고 또 사랑하지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여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나라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죠. 그렇게 해서 내일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야기에 함께 하도록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이 왜 비정상적으로 뒤틀려 버리게 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는 한갓 피조물임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룬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혹시 실패하고 넘어져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